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3요소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앞에서 다루었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내가 지켜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유지되도록 어떤 강력한 힘을 주고, 아니면 불을 때우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치지 않도록 뭔가 계속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힘을 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끄는 거야. 끄는 거, 그죠? 그러면 전제가 돼야 돼.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 불이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불이 붙어 있으니까 소멸하지 말라 그러지, 불도 붙지 않았는데 무슨 소멸이라는 게 필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상태,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상태. 어떨 때 우리가 성령에 확 그냥 불이 붙을까? 어떨 때?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이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물 세례를 베푼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물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세례는 왜 줘요? 세례는 씻는다 그런 뜻이잖아. 그럼 뭘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선결돼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 하시나? 그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희죽희죽 웃고 막 이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아주 그냥 세례를 베푸신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누가복음에는 내가 참 답답하다 그랬어. 내가 참 답답하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이게 심판의 세례.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 그게 예수님이 받을 세례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 그 세례인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온전하게 다 씻어내는 그런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남은 건 뭐야? 불세례는 예수님이 받았어.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된다는,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심판의 세례를 받은 것과 같고, 그리고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이 받고, 그 능력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통회하고 죄를 깨닫게 돼서 통회하고 자복은 하지만, 실제로 이 죄값은 누가 이미 다 치렀어요? 예수님이 다 치렀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어때요? 충만함 속에 우리에게 이 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에 사로잡혀. 근데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이 불이 붙은 사람,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잖아. 이걸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무관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기도는 이 불을,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 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해야 내 안에 성령 불이 계속해서 타오른다. 그런데 아직 회개도 안 했어. 그리고 우리가 또 자범죄를 짓잖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아야 이 성령 불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 만날 때마다 누가 기뻐하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실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얻으며 깨달음이 생기면 내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도, 말씀, 이게 아주 강력하게 이 성령 불을 지탱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그랬어.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예언. 이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깨우침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얕본다는 거야.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 특별히 예언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미래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언제나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예언이라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예자를, 미리 예자를 안 쓰고 간혹 어떤 성경에는 보면 저축할 예자를 써. 예금할 때 저축한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의 깨달음을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 그걸 예언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참 지혜로운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걸 내 속에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가는 거, 그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 그리고 막 역사해.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을 내가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아주 대차게 대처하면서 내가 싸우기도 하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언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나에게 미래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깨달아진 것을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고 살아가면 내가 그만큼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장래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이걸 내가 쌓아두는 거야.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심령 속에 쌓아두는 거, 이게 바로 예언을 멸시치 않는 태도다 그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언은 항상 말씀에는 능력이 따라 붙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언이 아주 중요한 은사가 돼요. 은사가. 우리에게 은사가 된다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 가운데 이 말씀은 예언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사로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대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 병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건 이 말씀의 은사적인 측면이라고. 이 은사적인 측면을 내가 활용할 수 있을 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장래 일어날 것을 믿고 내가 따라가는 것도 멸시하지 않는 거고, 이 말씀 깨달아진 것을 내 안에 차근차근 쌓아두는 것도 멸시하지 않는 거고, 또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과 더불어 합하면 나에게 그것이 은사적인 기능을 활발하게 살려내면서 그렇게 능력을 내가 베풀며 사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다 버려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모든 악은 버려라.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세 번째 원리는 헤아림이에요. 헤아릴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분별해야 돼. 나를 항상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남의 것을 판단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바라보고 자기에게 아주 심각한 잣대를 그렇게 대놓고 아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겼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 아주 혹독하게 나 자신을 책망하고 남의 허물을 볼 때는 내가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야. 이게 헤아리는 거야.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잘라내고, 그리고 남의 허물, 그건 어떡하라고요? 덮어주는 거야.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야.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내게 들이대야 될 잣대를 남에게 갖다 대놓고 나에게는 아주 그냥 여유롭게, 그리고 아주 그냥 무던하게, 아니면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그냥 넉넉하게 그렇게 하면 이건 뒤집어진 거야. 이건 헤아리는 게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게 하려면 이 초점, 이 잣대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 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일전 양보 없어.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으면, 아니 벗어날 그런 틈이라도 보이면 아주 심각하게 나 자신을 다뤄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껴안아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여유 있게 풍성하게 대해주는 거,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넉넉하면 내가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있을까요? 부딪힐 일이 없어. 나를 저 사람 내가 바보같이 보이니까 벗겨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가오던 사람이 나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그게 헤아리는 거야. 내가 이런 헤아림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활활 타오른단 말이에요. 나에게 가시같이 굴던 사람을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면 성령께서 그 가시 찔리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내가 찔릴지라도 내가 아프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역사해서 그 가시를 다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헤아림이라고. 이런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게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끄지 말아라. 둘째는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셋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모든 악은 버려라. 여러분 이 원리 간단하죠? 요 간단한 원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하는데 막상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 세 가지를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불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잣대에 의해서 항상 풍성함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면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